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발걸음을 또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으로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시간 권지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많은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멀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왕좌왕 갈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힘든 재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지 못하고 힘써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나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이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이익을 위한 정치나 눈앞에 있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제멋대로 내리는 결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의 때에 나라의 지도자들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질서가 바로 잡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경교회를 통하여 이 위기의 시기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으면 추석 명절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영현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고 선하고 바른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며
하늘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도 아멘으로 화답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찬양의 힘, 기도의 힘, 말씀의 힘이 크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하고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우리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67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함께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걸림돌을 넘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릴 적 또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했었던 운동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체육대회를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운동회에 이 꽃이다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하나는 육상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줄다리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 터트리기도 참 재미있는데 육상이랑 참 줄다리기가 참 재미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줄 하나씩 잡고 그리고 한번 이겨보겠다고 열심히 당기면서 밀면서 했던 그러한 운동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뭐 금을 밟았느니 안 밟았느니 하면서 아주 불꽃 튀게 경기했던 그런 줄다리기가 이렇게 떠올랐는데 이 줄다리기가 참 운동으로서 스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길 것 같고 또 질 것 같고 그러한 스릴도 있고 이런 묘미도 있으면서 참 운동에 꽂히고 참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이 줄다리기의 이미지가 떠오르면서요. 참 운동으로서는 참 재미있는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줄다리기와 같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의미처럼요. 코람데오라는 그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하나님 참 잘 믿어보겠다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시는 그러한 신앙인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과 그리고 나 사이, 그리고 내 자신과 이 세상 사이에서 여전히 줄다리기 하면서 지내시는 그러한 신앙인들도 적지 않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줄다리기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야 그 경기가 끝납니다. 결코 팽팽해서는 그 경기가 끝날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한쪽으로 몰아세워져야 그 줄다리기의 경기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팽팽하게 되더라도요, 결국에는 승패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 이 줄다리기의 경기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느냐, 그 경기 앞에 우리가 늘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줄다리기 같은 신앙보다 끝까지 목표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줄다리기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줄다리기를 오늘도 계속해서 만일 하고 계신다면 오늘도 우리를 끌어당겨서 주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새롭게 결단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간 그 남유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함께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 그 바벨론 포로라는 그 상황 속에서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 유다 민족들은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가득 차 있던 이 유다 민족에게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그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 심판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로의 생활이 금방 끝나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 심판은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다 민족이 갖고 있던 그 희망의 끈을 다시금 새롭게 생각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지도자격이었던 장로들이 이제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새로운 이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를 묵상해 보면서 참 오늘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에게도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끌려갔다가도,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에 우리가 때로는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잘 믿고 따라가지만요, 이 죄악의 걸림돌, 이 죄악의 이 줄다리기와 같은 끈을 놓지 않고 끌려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오늘 걸림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걸림돌은 그 사전적 의미처럼 말 그대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장애물이랍니다. 육상 경기를 보시면요, 그 장애물 달리기가 있는데 달리다 걸리면 거의 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면서 저와 여러분 역시 늘 걸림돌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여러분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걸림돌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목표 지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갈 수 없도록, 잘 나아가다가도 넘어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죄악의 걸림돌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가져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앞에 놓여진, 아니면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악의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도 우리는 우상화시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음성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지고 그리고 우상으로 더럽혀져서 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우상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벨론 이방 땅에서 우상 섬긴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를 또 버렸느냐, 왜 또 거짓된 것을 따르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앞장에 있는 이 13장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된 말들을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음성이 자꾸 들려옵니다. 거짓된 진리가 자꾸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이기질 못하고 그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본문 1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자꾸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는 다른 곳에서 뜻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려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른 것에, 허탄한 것에, 거짓된 것에 귀를 기울이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지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생활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강하게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를 찾아와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찾아온 이들조차 결코 반가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동일하게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 두어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걸림돌, 죄악의 걸림돌,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 채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결코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요, 그저 젊게 보는 그러한 분처럼 여겨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을 마치 점치는 분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마음에 들여놨다라고 3절에서 표현하는데, 이 들여놨다라는 그 원래의 의미는요, 우상들을 마음 위에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떠받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의 장면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지치다 보니까 이들이 모여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표현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이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서 지도자 아론까지 함께 동참해서요,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가락지, 금고리를 다 빼내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백성들은 스스로 죄를 떠받들게 만드는 그 걸림돌을 자기들 앞에 두고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이 백성은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우상의 걸림돌로 인해서 여러분 더 안타까웠던 장면, 정말로 안타깝고 슬펐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백성이어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이끄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자기네 우상을 걸림돌로 내세운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패하였다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요,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악의 걸림돌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젖과 아무리 훌륭한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곳에 산다고 한들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떼쓰며 이것저것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그 걸림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지는 않으신가,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와 살게 된 이유가 바로 약속하신 땅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 속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우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이중적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까지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어떠한 것을 점쳐 주실까? 그러한 마음처럼 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하나뿐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세상과 하나님을 우리가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조금인들 그들을 용납하랴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죄악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고 달라고 하는 이들을 내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아무리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는 다른 것이 혹시 내 안에 걸림돌처럼 있진 않은지 그것을 돌아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끌려갔다가 또 하나님께 끌려갔다가 우리는 줄다리기와 같은 신앙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아버지가 있음을 믿고 신뢰해서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께 끌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으로 두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의 걸림돌을 해결하지 못해서요, 또 그들에게 생겼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성공의 도구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기를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들에게 찾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전혀 순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도 무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인데,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앞날이 잘 될 것인지 잘못될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찾아가 마치 점을 치듯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믿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2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로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공통된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내가 무슨 어떠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역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것인지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 마음의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합한 자라는 그 마음, 그 뜻은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동기가 올곧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직 죄악의 걸림돌을 걷어내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생 성공을 위한 도구로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금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가 과연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지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합니다. 여러분, 죄악의 걸림돌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내 인생의 도구로 만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과감한 그러한 선택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저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의 머리로는 받아들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때로는 정말로 과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시고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시고요, 때로는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때로는 무너지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크게 넘어지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있는데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죄악의 걸림돌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을 돌이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악의 걸림돌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오히려 믿음으로 디딤돌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가장 귀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쳤을 그날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죄악의 걸림돌을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이 경주를 승리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귀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겨나가며 또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또 각 지정 장소에서 드리게 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실을 분산하여 드린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주일 오후 예배는 주일 오후 2시 온 성도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고, 수예배는 수요일 오후 4시에 성전에서 드리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녁 7시 30분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새벽 기도회는 매일 오전 중예배실에서 정해진 요일마다 또 정해진 교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새벽 예배에 매일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일에 상관없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5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참석하고 계시는데, 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독은 매주마다 잘 소독을 하고 있고, 또 온라인 헌금 계좌도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주보에 또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또 정성껏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다른 알리실 광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소식인데요. 백사구역 김명주 집사님 장녀 최슬기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 30분에 더빈 컨벤션 3층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귀한 예물 우리 11조 드리신 우리 이종동 성도님, 김순영 권사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우리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드리며 또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의 마음과 또 그의 삶과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복의 복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것으로 더욱더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가정과 또 그의 자녀와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에 그 모든 행사가 더욱더 그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복의 복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기는 다짐하면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우리의 죄악의 걸림돌을 넘어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믿음의 디딤돌을 삼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위에 또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의 직장과 모든 가정 가운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